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제가 아주 솔직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힘드시지 않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음에 평강이 흘러 넘친다는데, 아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은커녕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로, 또 우리 부모님들은 돈 문제, 자녀 문제로, 우리 학생들은 성적 문제, 친구 문제로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염려에 휩쓸려 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 힘들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왕 믿는 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한 장로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 장애인으로서 판사가 되기까지 정말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분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 장로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듣기 위해서 간증자로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요, 당연히 인생 역전의 놀라운 스토리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간증에 전혀 의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지들, 심지어 친구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의아해 했는데요, 그 뒤에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이 봤는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지만 기숙사에서 만난 그 친구 한 명이 진짜 예수 믿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무겁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판사님처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잡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죠.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요, 막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정말 예수 믿는 모습처럼 막 증거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얼추 아시죠?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죠? 당연히 나쁜 사람, 안 좋은 이미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이고 나는 헤롯 정도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난 저 부류는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헤롯의 모습이 저에게도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헤롯이 7절에서 막 심히 당황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행하는 능력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막 능력의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다 가진 왕이 자기는 그런 능력을 전혀 행할 수 없음에 놀랐고, 그 능력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유지했던 이 왕권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될까봐 심히 놀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내 말씀 같으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아멘 하세요. 말씀을 듣고 좋아합니다. 또 감동을 받아 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헤롯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엄청 즐겨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대로 통제하려는 왕권을 건드리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 체면을 딱 건드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불편해하고 세례 요한을 해하는 모습으로 변모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제자들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에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헤롯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회복의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도전해 주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기억하시고요. 첫째, 주님이 주시는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힘대로요? 주님이 주시는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입니다. 능력은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처럼 산을 깨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원체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권위예요. 권위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도로 앞에서 방금 운동을 마친 울그락불그락 근육남이 막 일고 나와가지고 25톤 트럭이 와요. 그런데 이 서라고 이러면 여러분이 25톤 운전사면 설까요, 안 설까요? 착한 사람이네요. 저는 안 섭니다. 아니,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빵 하고 그냥 갑니다. 그쵸?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서란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갓 임관한 순경, 경찰복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것도 아니야, 이름은 쓸까요, 안 쓸까요? 왜 서요? 힘도 없어 보이는데, 약해 보이는데. 뭘 입고 있어서? 경찰복을 입고 있어서. 힘이 없는데 권위가 있어요. 나라가 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마르고 별로 그냥 아유 근데 경찰복이네. 심지어 서고 말고 당연히 서야 되고, 나 신호 위반했나? 뭐 잘못했나? 오히려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격, 그 권리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권리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라. 아멘.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너무 딴 세상 얘기인데 무슨 21세기의 귀신 이야기야, 귀신 본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의 귀신은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게 우리를 묶는 권세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중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중독에 끊어놓지 못하는 중독의 영역 안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른들에게는 술과 도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게임과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에 묶여버림,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염려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우리를 묶어버리죠.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대학 떨어지면 너 인생 끝이야. 야, 너 늙어서 누가 돌봐주냐? 아프면 누가 책임져 주냐? 이런 염려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버립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을 만들기도 하죠. 그 인간, 야, 절대 용서하지 마.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중요의 묶임, 그것이 귀신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 미워하고 염려하고 싶지 않고, 이거 솔직히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막 걱정이 찾아와요. 당연히 알죠. 어우, 염려한 무슨 소리야, 담임 목사가. 그런데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다짐한들, 여러분,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에, 성적표 한 장 보는 순간에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근육,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힘도 없다,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다,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있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에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역사가 기록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수천 년이 흘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그 기적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때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의 묶임을 향해 베드로처럼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내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거의 한 99%예요. 근데 한 분이 무슨 안 되더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안 될까요? 베드로의 고난을 우리는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힘만을 쓰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해서 불안한 거예요. 헤롯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놀랐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공황장애를 겪는 것처럼 헤롯이 지금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전에 헤롯의 모습, 그가 행한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롯은요, 왕이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권위가 있죠, 권한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히 막 대표이사로서 그냥 철통밥입니까? 아니죠. 실적 안 좋으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이게 헤롯의 자리였던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한도 있고
어떤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로마 황제에게 밉보이거나 봉기가 일어나고 국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꽤나 많은 신경들, 정치적인 술수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빼앗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 견고히 하려고. 왕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거 죄입니다. 당신 그것으로 심판받을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역시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좋아했다니까요. 즐겨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싸줄 수 있는 만큼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깎고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내 자리를 위태하게 만드니까, 현실적으로 나를 지금 곤란하게 만드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 조용히 해. 어딜 감히,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어떻게 돼? 하면서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그 아내 헤로디아가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화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이 딸을 시켜서 이 춤을요 얼마나 요사스럽게 잘 췄는지 거기 있는 다 사람들이 막 뿅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술에 취했는지 자기 체면에 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딸아, 너무 고맙다, 너무 멋지다, 뭐 줄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만 해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딸이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줄 만큼 열정이었다면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뱉어놓은 말이 있어요. 그 귀족들, 자기의 어떤 그 세력층들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 실권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가질래? 딸한테. 그런 말 했으니까 이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목을 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지금 다 아멘 하시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살갗으로 맞닥뜨리는 돈 문제 앞에, 관계 문제 앞에, 질병의 문제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꺼내드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눈앞의 이익 앞에 내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의 현실 앞에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야 적어도 내가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나만의 그런 믿음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자신이 뱉어놓은 그 말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민낯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에 정말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눈앞의 현실에는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때만큼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꺼내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거나 여전히 불안해하거나 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나의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주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치러 너 길을 떠나라, 여행 가라 그래 놓고 뭘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힘 의지하지 말고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뭘 시키는 대로만, 내가 공급해 주는 대로만 너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목사님 그럼 예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학생들이 오해할까 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그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믿음으로 아멘. 역시 어른들이 아멘 하고 제 딸은 아멘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명입니다.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키를, 방향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 최선을 다한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그 결과를 얻는 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정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결국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힘을 좀 빼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운동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가끔 배드민턴을 치러 가요. 제가 승부욕이 있어서 칠 때마다 늘 좀 이렇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반드시 이기리라 하면서 힘을 꽉 줘가지고 팍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길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래서 라켓을 꽉 잡고 있는 힘껏 제가 휘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트에 탁 걸리더라고요. 졌습니다. 이상한데 제가 힘을 좀 잘못 들였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다시 힘을 들여서 딱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중석으로 날아가더래요. 홈런이 됐어요. 라인아웃이 된 거죠. 힘을 아무리 줬는데 어깨가 아프고 오히려 막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참다 못한 옆에 이제 같은 팀이 힘 좀 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힘을 뺐을 때 더 정확한 공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빈 곳을 잘 보고 라켓을 잘 잡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톡만 쳐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빈 곳을 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실에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럴 때 빈 곳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내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공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봐야 되겠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을 내어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강하게 들어가지고 온몸을 막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도 아프고 몸살 나고 마음도 상하고 결과가 안 좋죠. 여러분, 빈 곳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빈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 상처, 이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빈 마음 내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켓을 꽉 잡으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라켓이 무기예요. 뭐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뭘 꽉 잡아야 돼요? 라켓을 꽉 잡고 말씀 꽉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날로 날로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빈 곳을 보고 말씀을 꽉 잡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내 힘 빼고 주님이 강권하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누려보십시오. 그 작은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승리로 이르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 장로님의 그 고백,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혹시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아무런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문제를 향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 속썩이는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노후, 내 건강,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